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창세기 15장 그 아브라함의 번제 새 새끼를 죽이지 아니해서 이스라엘의 400년의 종살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그 보증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거룩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전한 이 복음, 저희들에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새 새끼를 죽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에 그 암흑기를 맞이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이 복음이 말고 세상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정말 우리 밑에 있는 후손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그 암흑의 세상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귀한 복음을 만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25억의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심을 감사를 드리며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07장 주 나에게 주시는 이 찬송 먼저 부르겠습니다.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그대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이 넓고도 큰 사랑 나 어찌 말하랴.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이 세상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배반한 무리가 아닌가. 주 우리의 영혼을 곧 건져 주시니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놀라웁도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희생해 제물이 되셨네.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연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리라.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아멘. 자, 이 찬송이 그러니까 1856년 내서 1932년까지 사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주 태어나기 전이죠. 우리는 일제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부터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56년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가 되겠습니다. 말기에서부터 이제 일제시대 때 지금 외국 사람이 찰스 허치슨, 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을 작시를 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연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리라.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어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내 죄가 영원히 씻겨지고 이 안에 또 성령으로 이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인간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연약한 인간이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천국에 올라가면 연약한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리라. 이 연약한 무릎을 주 아래 꿇리라.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네,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저에게까지 왔고 또 여러분에게도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은요,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참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인 되었고,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좀 복음 말고 좀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어떤 담대함이 없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였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담대했죠, 아주.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기근이 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음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이제 이렇게 눌려버리면서 형편을 좀 따라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 is very beautiful 아주 예쁘기 때문에 애굽의 이제 바로에게로 이제 이 사라가 말하자면은 이제 애굽의 바로의 부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대신들이 이제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를 이제 애굽 바로 왕의 이제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아브라함도 담대함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은 어때요? 애굽의 바로가 그래도 이 사람 저주받겠네 이러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로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사라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을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거짓말 하라고 부인에게. 그래서 이제 또 사라도 또 그래요. 사라도 그러면은 여보 당신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당신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으니까 난 싫어. 나는 그냥 얘기할 거야 그냥. 이렇게 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라도 이제 아브라함 말 그대로 이제 알았어요 여보.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저 남자 누구요? 이러니까 이제 사라가 저희 오라비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으로 끌려간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아마 전염병인지 17절에 And the Lord plagued Pharaoh and his house with great plagues because of Sarah, 아브라함's wife.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플레이그라는 거는 전염병인데요. 남을 괴롭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흑사병도 더 플레이그 그러면 흑사병이라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병이 아마 생겼나 봐요. 이 보통 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눈에 딱 드러나는 어떤 전염병.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은 이제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약대. 노비도 보면은요,
남자 노비들, 뭐 여자 노비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입히시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이제 또 풍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너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어느 편을 차지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롯이 이제 나는 소돔과 고모라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산지를 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여기서 평지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소돔 옆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소돔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예. 소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 소돔 고모라 이제 이 왕들 팀하고 엘라만 그돌라오멜 팀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엘라만 그돌라오멜 뭐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뭐 고이망 티달 이제 이 팀이 소도방 팀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섬기다가 이랬거든요.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조공을 바치고 뭐 시키는 대로 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13년 만에 이제 배반해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팀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이제 이 롯이 이 소돔 왕 팀에 그 소돔시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단까지 쫓아가고 또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그돌라오멜 왕 엘라망 그돌라오멜 그죠? 엘라망 그돌라오멜 그 팀을 이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롯을 찾아왔습니다. 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러니까 살렘왕 그러면은 아마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예루살렘을 아마 살렘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가로되 19절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니까 빼앗은 물품을 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23절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물건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 나오죠.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있는 한 왕이었는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태양신 섬기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살레망 멜기세덱은 지금 믿음을 지킨,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참 마음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고 어떤 세상 형편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그 복음은 아브라함이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마음에 늘 있죠, 그죠? 영원히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이 그러는데 이제 요 육신의 눈 있잖아요. 요 육신의 눈. 그다음에 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제 마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빼앗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죠? 그 어디예요?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때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 6항아리죠, 그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보라. 근데 하인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갖다 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그 하인들이 아니 물인데 이 물을 가지고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로 보면은 물이잖아요, 물. 근데 예수님은 이미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변하게 하실 거를 이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항아리에다 물을 이렇게 막 부니까 포도주로 딱 변한 거를 떠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죠?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셨어? 이러면서 이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물이에요. 여전히 물이에요. 여전히 물인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또다 갖다 줘라 이러시니까 이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분은 지금은 물이지만은 하나님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이제 막 갖다가 가져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됐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모습만 바라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그냥 변화시켜볼까? 그래서 이제 내가 성화돼야지. 목사들이 성화돼야지. 근데 성화라는 말도 영어로는 없더라고요. 영어로는 I am sanctified예요. I am sanctified. 그러니까 sanctify라는 말이 거룩하게 하다거든요. 그러면 수동태로 I am sanctified 그러면은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예요, 이미. 근데 그거를 왜 성화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누가?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성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성화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 이미. I am sanctified가 번역 자체가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 그 죄를 가지고 뭐 어떻게 뭘 한다고.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뭐 손으로 헌금을 한다.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을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됩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냥 그 죄의 나무는 불이 타서 없어질 때까지 죄의 열매가 열립니다. 죄의 열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롭게 되었다.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온 거예요. 읽어 가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너 비전 이렇게 나오네요. 이너 비전. 환상 그러니까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방패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큰 상급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갔을 때 방패로 생각을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죠?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한 거가 그렇게 아주 가슴 아픈 결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건지셨죠.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지금 형편에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하러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주고 싶은 게 있으시니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정말 아주 하도 이제 과자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자가 이제 먹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에게 갔어요. 이제 얘야 너 뭐 먹고 싶니? 이러는데 이제 애기가 엄마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엄마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물만 마셔야 될까 봐. 자 이러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가 막히죠. 그죠? 엄마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너 과자 먹고 싶니? 이게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과자가 먹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주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거를 보면서 엄마 나는 과자가 없어. 나는 물만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부모님이 날 갖다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는 뭐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건데 이제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자기가 결정을 해놨어요. 그냥. 내 후손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딱. 나는 애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저도 찔려요.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마음이 깝깝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야. 다메섹 엘리에셀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돼. 네가 이제 애를 낳아야지. 사라를 통해서 그 애가 네 후사가 된다고. 이 복음을 이어가는 후사가.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요새 날이 좀 춥죠? 하나님 추운데요. 한번 쉬어봐라. 하늘의 별을 쉬어봐라. 세어봐라.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네요. 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못 세는데 우리가 못 보는 별이 이 우주에 있잖아요. 뭐 하여튼 말할 수 없이 몇 억만 배, 몇 십억만 배, 몇 백억만 배,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표현을 못하죠. 이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못 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더 어마어마하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많게 주겠다 하나님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형편을 따라가다가도 말씀이 또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금방 믿어요. 금방 아멘. 아유, 제가 형편을 따라온 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회복이 됐죠, 그죠? 15장 6절에. And he believed in the Lord. believe in, 신뢰하다 이런 말이에요. believed in,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and he 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righteous. 예. righteous. righteousness.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잘해서 의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를 의. 예수님의 보혈이 네 주 영원히 씻어서 의로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의.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분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하나님 알겠습니까? 이 땅이 제 업이 될 줄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물이죠. 번제, 태우는 거. 제사를 이제 지내는 거를 말씀하는 거죠. 번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그거 다 쪼갰어요. 쪼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쪼갠 사이로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쪼갠 사이로 이렇게 불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번제예요, 번제. 쪼갰어요. 다 쪼갰는데 새 새끼를 쪼개지 아니한 거죠. 어때요? 쪼개는 거 다 쪼개야 되는 거죠. 남겨놓으면 어때요? 남겨놓으면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이 왜 구원을 못 받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 과거 죄는 씻었고만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게 가짜 교리거든. 이 교리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못 받아가지고 여전히 죄인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기 나오잖아요. 피로 영원한 속죄. 아주 그냥 십자가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안 돼, 죄를.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교리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죄사함 못 받아갖고 의인이 되지를 못하고 죄인이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단번에 영원히 다 씻어놨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씻었는데 어떤 다른 것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 라고 믿는 이 사람들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죄를 씻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는데 아니, 어떤 인간이 그것도 그냥 깨끗해요? 다 죄 때문에 그냥 지옥 심판이 이미 선고됐잖아요. 어떤 그런 인간들이 뭘 해가지고 죄를 씻어? 그거 참남된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아브라함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무슨 잘못을 했냐 하면 다른 큰 거는 다 쪼갰어. 근데 새 새끼는 안 쪼개도 되겠지? 이러고 안 쪼갠 거예요. 새 새끼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길거리를 갔어요. 길거리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해, 이제 제가. 복음을 막 이제 전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막 선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거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이제 어떤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한 거야, 이제. 왜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안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이쪽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쪽 동네에 가서는 복음을 안 전했다. 그러면 이쪽 동네, 복음 안 들은 동네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예를 들까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재물을 쪼개는데 다 쪼개야 되거든요. 다. 조그만 것도.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암소, 암염소, 수양. 이건 큰 거예요, 아주. 얼마나 이 쪼개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큰 거 쪼개는 게. 그죠? 이거 이제 큰 거는 아주 쫙 쪼개놨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실 때 이제 엄청 커 보이잖아요. 이 재물들이.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제 새끼 비둘기가 있었어. 아, 조그만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가, 그것도. 집 비둘기하고 산 비둘기가. 아유, 요거는 안 쪼개도 되겠지. 뭐 이거 쪼개느라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혼났는데, 이 암소, 암염소, 수양. 아유, 이거면 되겠지. 요 집 비둘기, 새끼 비둘기는 뭐 안 쪼개도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라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쪼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새 새끼는.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솔개가 그러면은 이제 쪼개고 나면은 불이 내려와야 되잖아.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번제물을 다 불태워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왜? 집비둘기, 새끼 비둘기가 집비둘기, 이 산비둘기 새끼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쪼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 아니, 아브라함아, 너 이거 마주 쪼개야 되는 건데 왜 안 쪼개고 있지? 아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안 쪼갰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솔개들이 막 시체를 그냥 뜯어 먹으려고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쪼개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개를 막 쫓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시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뭐 마음이 편하게 잠이 들었겠습니까? 그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그냥 잠이 들은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러한 생활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집비둘기, 새끼 비둘기 그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면서 이 복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400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한 것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야곱에게 가서 야곱의 12아들에게 갔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애굽의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그 혈속들이 이제 오면서 애굽에서 이제 이 나라를 이루고 사는 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형들로부터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가지고 그 기근이 오면서 이제 야곱의 형들과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오는 그곳이 이제 그 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글쎄요, 소수는 이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갔겠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유가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쪼개지 않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산 인생이 400년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됐죠. 출애굽을 하게 됐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4대니까 400년 400 거의 뭐 다 합하면 430년인데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하게 퍼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물들진 않았다. 이런 얘기. 아주 그냥 그러진 않는다.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물을 갖다가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솔개가 마귀잖아, 마귀. 솔개가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쫓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결국 이제 저녁 때 있잖아요, 그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죠. 근데 어디는 못 지나가요? 어디는 안 지나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안 지나가잖아요. 안 쪼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400년은 구원을 못 받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구원을 못 받았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을 못 간다. 죄인이니까. 죄인은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지금 어때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룰 알라요, 그냥. 해다 보면 천국 가는 거지 뭐.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을 가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애국 백성하고 똑같아. 400년 종살이 하는 사람들하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장님이지, 장님. 지금 집비둘기 새끼 쪼개지 아니한 결과가 지금 400년의 종살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럼 여태까지 구원을 못 받았나? 여러분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그러면은 누가 달겨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달겨들잖아요. 마귀가 달겨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맨날 뭐라 그래? 죄인이라 그러잖아. 죄인. 맨날 참소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지지 누르고 있잖아.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17절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참 감사한 것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나비두고 이제 그 쪼갠 고기는 다 이제 하나님 받으신 거죠. 왜? 쪼갰으니까. 쪼갰으니까. (400년) 동안만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집비둘기, 새끼비둘기 조그만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안 받네. 어떡하면 좋아. 솔개는 막 내리고. 그러니까 막 쫓으면서 막 마음이 두렵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그 제물을 번제에다 하나님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횃불이 타는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의 그 주변 나라들이잖아요, 다 그죠? 예.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복음만이 전부다. 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거를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쵸? 너무 엄청난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함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입을 열려서 복음을 전하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죄가 없어져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이 복음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권세에 대해서. 이 복음의 권세.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거짓교리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백해야지 가시서죠. 이런 거짓교리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남겨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건 마귀가 준 것이다. 마귀가 만든 것이다.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아주 짓밟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얼마큼 우리 죄값을 치렀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는 누구 피다? 거룩한 하나님의 피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피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죄값 영원히 배 나가 팠느니라 그러잖아요. 배 나가 팠느니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고
내가 좀 보태야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죄사함을 결코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 죄사함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솔개가 막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냥 마귀들이 뭐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님의 피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인간의 행위는 완전히 진멸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인간에게서 뭐가 선한 게 나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회개.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돼. 나는 죄 때문에 이미 지옥의 심판이 선고되었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구나. 나로서는 안 돼. 그리고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보혈,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깨끗해.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믿기 원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